말씀, 무엇을 덧붙일 필요 없다고. 나 뭐 이런 사람이라 무슨 뭐 명함이 뭐 문화 가지고 다 사람들 덧붙이고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타락전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락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 두려울 게 뭐가 있었어요? 있겠어요. 자, 근데 타락 후 어떻게 변하냐? 이제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 나.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나아야 돼. 내가 더 행복해야 돼. 내가 더 기뻐야 돼. 나를 바라보니까 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 근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뭐가 그래요? 부족한 거 투정해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참 덧붙여야 돼. 뭐 명칭이니, 뭐 사회적 지위니, 혈통이니, 하긴 뭐 하여튼 뭘 자꾸 덧붙이.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힘이 세져야 돼. 왜요?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뭐야? 항상 불안하니까 두려워져.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죠? 걱정이 되죠? 두렵죠? 왜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보는 다소 우리는 염려 걱정하고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필요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타락 이후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밑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건드려서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효과는 반짝. 사람을 이용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요, 이 사랑의 이 동기는요, 이 동기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죠. 외부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동기를 제공했던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사건이, 조건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두려움 또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동안 두려웠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두려움의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율법적 신앙생활의 특징이 바로 이 두려움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피곤해요. 그럼 노예가 요즘은 잘 안 들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안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등산을 갔더니 떨어져가지고 달려버렸어. 그거를 그냥 주일날 예배 빠뜨리고
의사 가서 하나님 노하셔서 그랬다고. 그럼 왜 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얘를 참석하라고. 빨리 그러지 마. 11조를 빼놓고 딴 데 썼더니 애가 아파가지고 11조 쓴 것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 그거 하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런 거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빠지고 싶으면 빠져야 되고 싫지 않으면 안 되고 기쁜 마음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지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이라는 동기를 쓰지 않으세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평생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사로잡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동기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뭐가 있냐면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죠. 교회에 남자 성도들을 갖다 붙잡아 놓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만들죠. 성가대, 유년주의학교, 무슨 대장을 시키고 부장을 시키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요? 남자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남자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부장으로 세우고 그런 일을 지금도 적지 않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한국교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새벽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선교지에 나가면 새벽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지 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해요. 새벽기도가 없어가지고 그 새벽기도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에서 좀 살펴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 청도산에서 잠깐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 왜 목사가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새벽기도 하는 거 싫어가지고 난 목사 안 할 거래. 그래?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목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유재명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 교회 다닐게.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새벽기도를 하게 되고 또 뭐 주일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가장 좋은 동기죠. 이 사랑은요, 이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해라 말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이 사랑에는요,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나오는 행동에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깝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그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돼서 나오는 행동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에너지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동기가 갖게 되면은, 이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동기의 목적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면은 당신의 뭐 때문에 사랑해?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하시고, 그럼 우리가 왜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해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내 소원을 성취시켜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렸었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사랑의 동기를 회복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동기가 가지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죠? 목숨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은요,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인간의 하나님 일방적 배신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방적 사랑,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역사가 구약 역사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신약의 역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셨죠, 그죠?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놔두셨을까요? 선악과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어디를 가도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 사람들 결혼 반지를 끼죠. 왜 결혼 반지를 끼요?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결혼 반지를 끼는 거 알겠어요? 요즘들은 다 안 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모험을 하셨어요. 모험. 만약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신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줄도 아셨어요.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로봇가 아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설마 나중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배신을 한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뭐였죠? 일방적 용서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증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기까지 했어요. 내가 결국 내 아들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걸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 생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어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 안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려주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 옮기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듬어 안아서 옮기듯이 양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몽땅 다 옮겨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믿고 나서도,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래를 불렀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지저발려서 쓸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40년 내내 우는 아이, 땡깡 부리는 아이 업어서 갈 때가, 요즘은 잘 업어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업어서 땡깡 부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땡깡 부리는 아이 업어서 막 달래가면서, 얼르고 달래가면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업고 달래고 얼르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왕정 시대 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덕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무상숭배를 하죠. 그럼 외국 나라들한테 한 번 얻어맞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줘요. 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사사기 내내 반복해요. 용서해주면 또 우상숭배야. 또 우상숭배야.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시대.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저버리진 않아.
하나님하고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때 선지자들은요, 어떤 지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 그 마음을 갖다가 토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하셨죠. 그 거룩한 호세아,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그것 좀 장가 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주시면 주면서 좀 좋은데 보내주신다?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려니까 가야지. 그래서 갔어. 그런데 이 본성이 워낙 음탕했던 이 고멜이 호세아의 그 순종, 그 순진한 그 순애보라고 그러냐? 뭐렇게 그 순진한 사람은 다 순종을 짓밟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들어와. 그럼 또 용서해줘. 그럼 또 나와서 또 그 짓을 해. 또 그 짓을 해. 나중에는 아예 자기 후세아하고 자식들을 버려두고 신전 창녀로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가고. 아니, 무슨 끔찍한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그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호세아에게 겪게 하세요.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또 호세아에게 시켜. 공식 신전 창녀가 된, 걸레가 된, 늙은 창녀가 된 그런 고멜에게 너 고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지금 신전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 뻔뻔스러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여자의 몸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내 자식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여자의 몸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눈 15, 보리 한 흠을 반, 돼지고기 삼겹살 밥도 안 되는 그 여자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돼. 아마 안 올 것이다. 악다곤을 집어서 안 올 것이다. 내가 왜 가? 내가 재미없는 너한테 내가 왜 가? 안 가! 라고 막 지랄 발언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조용히 거친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친 들로 데려가가지고 여러 말로 계유한다 해서 계유. 그 말은 뭐냐면 여러 말로 설득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심정이라는 정서 같으면 그런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물을 틀어가서 죽여라! 라고 우리의 정서에 정말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친 들로 데려와서 여러 말로 계유하여 설득하여 알아듣도록 네 고백을 해요. 그 음탕한 여자가, 저주받은 여자가, 양심도 없는 여자가 안 간다고 빡빡 악을 쓰거든. 거친 들로 데려와가지고 알아들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고백을 하라. 어떻게?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의 남편이야. 여보, 사랑해.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이 말이 그 고멜에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질 때까지 알아요. 믿어질 때까지. 알아들어 먹을 때까지 알아요. 호세하고 사랑이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시키신 편하지. 주님이 시키신 편하지. 그날 밤 호세아가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주님이 또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호세아, 마음 아프지? 오늘은 내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 내 이야기 좀 하자. 내 아내 분들이 너를 배신하고 떠난 것이 너 또한 이다. 하지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신부 삼아 내가 그들을 사랑하라 했건만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이 몇백 번, 몇천 번이다. 호세아가 똑바로 들어요. 나는 반드시 그들을 내가 꿈꾸던 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들의 과거가 기억도 나지 않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로 내가 그들에게 장가든다. 이 말씀은요, 아마도 먼 훗날 그 더럽고 창녀 같은 이스라엘의 죄값을 순전하기 짝이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의 더러운 과거가 기억도 나지 않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고백을 호세아가 들었을 때 호세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귓구멍으로 들었을 거예요. 심정을 받았을 거예요. 처지가 비슷하잖아. 그런데 고멜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함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밭에 그냥 쏟아부어질 때 호세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팍 차고 나와서 외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어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같이 일정하다. 우리가 아무리 번역해놓은 밤일지라도 주님의 새벽은 변함없이 다시 떠오를 것이니 우리를 변함없이 맞이해 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끝까지 배신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그냥 일방적 짝사랑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 볼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혼자 열심히 당신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고 당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래서 이 창녀 같은 이 백성을 자신의 떳떳하고 순결한 신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혼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소리치며 춤을 추시리로. 아니 어떤 분은 그게 끝까지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의 이 성으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죄로 깨어진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순전한 사랑, 창세 이후부터 포기된 적이 없는 이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지 못해요.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그렇게 순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꽉 찰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구약이죠? 신약으로. 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그렇게 악다구를 떨면서 대신했던 그 이스라엘, 그 미래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주여 주여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가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귀싸대기를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뒤틀리면서 못이 박혔어요. 그때쯤 되면 우리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요한복음에만 한번 대충 세봤는데 100번 이상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다.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번 넘게 호칭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라고 부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영혼 가운데 한 번도 연습도 해보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버지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아들의 외침을 예견해야지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 시간만큼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 달고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다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랑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르심을 듣고 아들을 내려오라 하셨으면 여러분 저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내려오자. 그만하자. 할 만하시지 않았겠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희롱에 또 조롱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유리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쯤 됐으면 하나님도 이제 아들아 그만하자. 우리 할 만큼 했다라고 할 만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저희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문제 해결 소원천식 따위에 종교 나버리는 아니에요.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어주신 대가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귀한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만큼 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 고백할 때 가장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와 동일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 너랑 나는 동일시되겠다는 얘기예요. 영원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만큼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만 저야 될 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남자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여전히 나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아라. 예수님의 피값만큼 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을 사로잡아서